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전통이요 유전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께는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육신의 부모 되는 분들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을 텐데,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쁘게 변질됐냐면, 이게 충분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한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행할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잘못되게 변질돼서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오늘 우리 자녀 되는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잘못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행하는 그런 자녀 손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든 간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처음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인 그런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적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52절에 있는 것처럼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사실은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우리가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니고 유독 이 마태복음에만 이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는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때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은 무슨 일을 했고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심지어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봐라, 성경이 다 옳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 한번 기억하면서 정리를 해보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만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허공을 떠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빌어먹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과 음부에 거하게 되는데 그냥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곳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고통과 슬픔, 이것 또한 낙원과 음부에서 똑같이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낙원과 음부에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갔다 온 사람 내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낙원에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음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도 고통이 극심한,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이 음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원과 음부에 거한 사람들이 이 땅을 오고 갈 수 있느냐, 소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또는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영계에 있었던 영혼이 왔다 갔다 하고 누집에 들어갔다 차려놓은 제사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등등 이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 품 낙원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나사로를 보면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음부에 있는 내 이 혓것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 부자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장애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천국에 가서는 과연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내가 똑같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 연로하신 교우들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죽으면 혹시 화장을 하게 되면 나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내 육체는 어떻게 될까? 우리 동양사상과 또 기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게 되면 나중에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을 찾아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돌게 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궁금해하죠. 어떻게 될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었던 육신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속한 그런 육체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다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그 모습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 모습 보면은 이전과 똑같아서 우리도 이 다음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육체대로 똑같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를 가졌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희노애락도 느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스러워서 소리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신령한 그런 몸을 입으신 다음에는요 같이 제자들하고 음식 먹는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해서 같이 제자들하고 먹는 그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호련히 사라지시는 그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열리지 않은 문, 닫혀있는 이 공간 속에를 통과하셔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누구도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볼 수 있는 이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와 이런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육체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우선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예요? 육체의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마지막 3일만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그다음에 기쁘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육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건강인데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도 힘쓰면서 살아가세요. 이미 건강이 상한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건강이 좀 회복되면 감사하고 또 그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을 하시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할 것 없이 남은 생애를 오늘 이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라는, 의롭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라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산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그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상으로 또는 지옥의 벌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놀라운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냐면 무덤이 열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성령 집회, 기도원에서 부흥회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그래서 간절히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막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전혀 믿음도 없어요.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초보자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은혜가 전가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방언을 받으면 그 주변에서 막 같이 방언받기를 소원한 가운데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방언받는 이런 역사들, 증언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 전무후무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사건의 능력이요, 이 주변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 건가, 어디에 앉을 건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고 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의 길,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 이런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참 다시금 이 사라져 버렸던 코로나가 다시금 불타오른 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태원의 어떤 클럽, 술집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느 곳이냐면 능력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사랑의 자리예요. 이런 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은혜를 전가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자리에 있고 하는 데를 우리가 있기를 힘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주석서를 보게 되면은 성서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구약 시대 선지자들일 거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가지고 육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남아도 뼈만 앙상하게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육신을 입고 나올 수 있었나요? 우리가 과거의 이 구약 성경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이 다시 소생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그 육신이 죽어 사라져 버리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났던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성도라 그럴 때요, 누구를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또 해석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아직 썩지 않은 육신을 다시 입고 살아나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마 소동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웬 알지도 못했던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갖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진짜 그거 그래? 그 사람을 한번 보려고 막 몰려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갔던 곳도 사람들도 자기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라는 걸 믿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뭐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수 있지. 우리는 아니야. 우린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왜 일어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본문 한글 성경대로 이렇게 쭉 읽어 가시면 자, 무덤들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살아났네, 부활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헬라 성경 또 그 어순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덤문만 열린 거예요.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53절 말씀 가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무덤은 열려 있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소생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죽는 것을 소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서서 보여준 모든 사건들은 다 소생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오직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소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소위 휴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후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남은 자들과 잠자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그때 휴가하지 못하고 이 남은 사람들 이야기해요. 잠자던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부터 그때까지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을 이미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그리고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행위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아니하셨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매주일마다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다시 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들이요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나와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유혹한다고 해도 넘어지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실 수 있는 것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경험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시면요, 여러분의 구원과 부활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힘쓰라는 거죠. 그 상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상, 부활의 상, 영생의 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책과 다른 책들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악을 멀리 하세요. 죄인된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경외하는,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총과 또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